예, 안녕하세요. 예, 안봉근입니다. 예, 예,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좀 그 무거우면서도 또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참 이 전도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고 또 어, 행하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사명감과 그런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저희가 전도하려고 한다면 좀 부담이 되고 좀 어려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는 것과 저희 삶이 행하는 것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한 부분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뭐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전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 물론 저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오늘 찬양도 들었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소망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남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했을 때 분명하게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뭔가 방향이 좀 틀려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런 이제 형제 자매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소원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의 구원의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혼자다 보니까 아니면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부담감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에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말씀에는 우리가 앞에 부분의 말씀은 감사로서 많이 우리가 감사드렸던 말씀이죠. 우리를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우리의 구원의 신분을 얻게 하신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 했습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이제 소망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을
우리 어떨 때는 막 설명하려고 막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음에는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선포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말씀을 볼 건데, 이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덕, 구원의 그 은혜를,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선포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또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특별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방식을 택하게 하셨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증인들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전해줄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이 일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하셨고 우리의 사명을 주셨는지, 한 5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좀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는 의미는 지극히 높은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친구의 어떤 명령이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고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극히 어떤 대통령이나 왕의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다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고,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가 생산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밑에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 앞부분의 3가지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남아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어떻게 보면 부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게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어떨 때는 내가 참 하고는 싶지만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이 또 전도에 대해서 2장 10절인데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그 말.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가장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전하는데 어려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부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에는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있냐면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다. 여기 보면 뭐 3번이나 강조해서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사실 그 로마서 1장이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보다 한 사람의 구원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이 그들이 거절할까봐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표현으로는 파수꾼이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또 말씀에도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구원받게 됐을 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였냐면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거기에 많은 그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라고. 증인은 뭡니까? 우리가 분명한 보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보았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그 증인이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법정의 피고인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증인으로서 분명한 말을 해줄 때 그들이 그 옳고 그름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서 있을 때는 분명한 말을 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도는 이 증인이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쉽게 또 우리가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파수꾼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참 저희가 우리에게 맡기신 게 사명의 어떤 그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33장 예수계에서 3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예.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성에서 이제 있든지 마을에서 있든지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그 파수꾼이 적이 오고 도적이 오고 적이 오는 것들을 봤을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계로 삼는 것이 이 파수꾼의 주 임무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팔을 불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칼이, 그 대적이 그들을 그 마을을 점령하게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그 죽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지만 그 죄의 그 핏값을,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묻겠냐면 파수꾼에게 묻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하지 않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이 여기 말씀은 우리가 분명한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책임 또한 파수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증인의 역할임을,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역할임을, 책임뿐만 아니라 고난인데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고 영광인데 이런 책임도 또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임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 전도는 천국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한번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를 내버려 둔다면 그가 이 땅에서 매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면 이 땅에서 풀릴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에서도 풀린, 곧 천국의 열쇠를, 그 사람의 어떤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마음에 향하는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구원이 없으리란, 이 책임과 동시에 영광이 어떤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복음 전하는 그 부분을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까지 뭡니까? 예, 하나님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복음의, 이게 복음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는 사실 가서 전해야 되는, 발로 뛰어야 되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그 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그러는데, 로마 10장 말씀도 그러는데,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전도를 얘기할 때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으로 비유하냐면 입도 아니고 오히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떤 말보다 그들에게 섬김에 될 수 있는 발과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야만이, 또 가서 전해야만이 이 복음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제자 삼을 것을 가르치고 명하고 있으십니다. 그 때문에 전도에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거절을 할 수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고, 증인으로서, 열쇠를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가치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치이면서도 영광입니다. 물론 수고가 따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목적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봤던 말씀인데 아마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담과 그런 책임과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오히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책임과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이, 오해들이 이제 풀어진다면 오히려 전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들, 또 오해들, 이런 부분들에서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구원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어떤 영생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가치를 알지만 그들에 대해 구도자들에게 거절할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70인을 세우셔서 그들을 전도하면서 보내는데 어떤 전략과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둘씩 보냈던 그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에서 거절한다면, 예수님도 사실 거절 당하셨거든요.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거절과 실패와 또 그 대적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거절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좁아질 게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싫어하기 때문에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그 70인이 어느 마을에 가서 그들이 거절할 때 그들의 발에 있는 먼지 옷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절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절 당할 때 막 좌절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씀 있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당했고 핍박까지 당했는지 우리가 거절당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거절을 당하셨는지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인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하고 있는 그 이면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또 그 같은 일을 참으신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으로 나에게 구원이 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이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도 많이 실패하셨더라고요. 보시면 부자 청년의 경우도 예수님께 왔지만 그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떠나갔던 부분들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지만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떠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도함이 우리의 말에 설득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포에 있습니다. 그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책임이 있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패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내가 꼭 나를 통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하신 원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가서 전하라고 그랬지 가서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가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된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경험했던 내가 구원받은 그 경험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은 또 그 때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책임과 부담감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때 또 전도할 때 가장 어려움이 우리가 단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번에 이렇게 구원받을 걸 사실 기대하는데 근데 사실 사실 준비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라도 그동안에 준비되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은 구원받지 않아도 나에게 선한 영향을 받았다면 한 단계 준비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히려 섬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말씀부터 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랑과 섬김과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번에 구원하려고 또 내가 말을 잘해서 구원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복음의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준비된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우리가 설명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도전에 선포하는 말씀이 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여튼간 선포하고 도전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
그 복음 전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그 도전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돌아왔던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전의 한마디의 말씀이 그 선포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에는 분명한 선포, 아까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의 어떤 어려움은 이제 복음 전할 때 막 사실은 관계 전도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막 그러는데 정말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상대방하고 핀트가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분별하고 한두 마디의 정확한 말씀이 더 효과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말씀을 펴서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영향력이 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 단편적으로만 또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아. 이렇게 왜 믿는 게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구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어떤 정확한 이해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생각이 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전하기 위해서 정확한 의미로 알려되고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사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말씀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아직까지 그 말씀이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분명한 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횡설수설한다든가 분명하지 않는 나팔이라면 어떻게 경고의 어떤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 나팔 소리 하더라도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도하면서 우리가 많이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70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오히려 우리의 어떤 책임과 부담이 자유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멍에는 쉽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안다면 또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구도자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이런 경우에 보면 대부분 보면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삶의 간증을 통해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열렸지.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막 읽으면서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또 벌써 많이 흘렀는데 짧게 이 전도 방법은 이제 좀 더 깊게 따로 전도 훈련 같은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전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이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어부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니 물고기 낚는 어부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본지 모르시겠지만 낚시할 때 가장 엉뚱해서 계속 낚시하고 있으면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근데 고기가 있는 곳에서 이 낚시를 해야만이 물고기가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하고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한번 잠깐. 이 부분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아남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말씀이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넘겨주시면 이 부분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너에게 있느냐 했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했지만 내 수고에 비해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우리가 했을 때도 있을 텐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 밤새도록 또 그곳에서 이렇게 같은 위치였을 텐데 그곳에서 밤새도록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일에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물고기가 많아져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물고기가 있는 곳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됐던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때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전도할 때 힘들지 않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해화역에서 오는데 막 많은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여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신천지도 있었고 또 여호와 증인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들의 전도와 열심은 참 세워야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도 했던 전도 방법은 뭐냐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가운데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먼 거리인데 그 가운데 있는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먼 거리로 이동을 해야 됐던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은 대중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삭개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을 1대1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경우가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관계와 우리 주변에 있는 섬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전도 방법이고, 이것은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숙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어떤 향기를 우리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관계 전도를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도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제 좀 더 성숙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준비되는 전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준비되는 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사실 말씀과 팀워크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준비하게 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 두 달인가 정도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그 말씀 그대로 막 외우고 실제 막 서로 전해보고 했던 그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렇게 했던 그 훈련이 기초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이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또 이 명확하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 전해야 될지 이제는 어떤 그런 그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삶과 섬김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했다면 이제는 이런 어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필요한 말씀 또 도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전도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 보면서 이제 크게 저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네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삶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삶이 기본적인 삶이라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고 이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 간증을 또 교회의 참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끔 그래서 사실 구원 간증만큼 더 도전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간증을 아마 이제 뭐 다 구원 간증 각각 있을 텐데 간단하게 전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끔 구원 간증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열리게 됐을 때 그가 죄와 사망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의 말씀을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처음부터 막 십자가 복음까지 전한 게 아니라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죄와 죄에 대한 부분,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하고 그러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 이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준비도 안 되는데 막 십자가의 복음부터 전하는 부분이 우리가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 분명히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가는 그런 사실을 알고 구원의 필요를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저도 많이 실수했던 부분인데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에 했던 것은 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도록 믿도록 사실 초청해 분명히 마음의 결단을 내도록 촉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빠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낚시해서 이렇게 열매를 따는 역할인데 복음을 열심히 잘 설명했지만 그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그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 효과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전도 훈련이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훈련 받았으면 하는 필요가 있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대학로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저희가 모이는 이 장소도 사실 이 대학로이고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 또 학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많은 이렇게 청년들을 이 청년부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모임이 된다면 언젠가는 얼마 못 가서는 우리가 고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 모임을 이루게 하셨고 또 청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곳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이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학로에 특별히 주셨던 소원은 청년부 사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사실 많이 우리 그 모임에 거의 한 50% 되는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비전은 이곳에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꾼을 부르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오후에 이제 청년 모이기 전에 전도팀으로 이렇게 사실 저희 모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의견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가 구도자들 어떻게 초대해야 될 거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준비해 가야 될지를 나누게 될 때 기대감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가을에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도 집회 준비를 위해서도 전도팀이 준비해 가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은 전도팀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팀은 역할은 모든 청년들이 전도를 할 수 있게끔 그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전도팀이 되고자 하는 게 전도팀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전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전도팀에 사실 보니까 인원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실 그 청년들이 함께 전도팀에 되어서 이 전도에 대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대학로 교회 가운데 청년부에 두신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일에 좀 합심해서 지원해서 합심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좀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 또 저에게 하신 명령이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저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저희 삶의 방향으로 참 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학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을 참 비전을 저희가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옵고 하나님 주신 명령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또 잘 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합니다. 저희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그 기쁨을 영광의 기쁨을 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길 원하고 또 개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전도의 사명을 제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